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고 삽니다.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발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또 다이어트 하시기도 합니다. 또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 변화에 좀 발맞추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워보기도 하고 영어를 배워보기도 하고 그 전에 안 해봤던 어떤 새로운 기술도 이렇게 배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연말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새해에는 좀 더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New Year Resolution,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매번 그것을 연말마다 어떤 의식처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새해를 시작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것대로 끝까지 지속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방을 가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집에 이것 한두 개는 꼭 있어요. 뭐냐면 운동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게 있는 게 러닝머신, 집에서 이렇게 뛰는 거, 걷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 타는 거, 이거 매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운동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옷걸이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딱 집에 오시면 옷을 착착 거기다 올려놓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 걸어지잖아요. 그죠? 예. 제일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제일 처음은 열심히 아마 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귀찮아지죠. 예. 귀찮아지고 피곤하고, 그러면 아유 오늘 안 해, 내일부터 하자. 그런데 그것이 하루하루 하게 되면 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의 영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뜨거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 내가 성경 열심히 읽으리라, 기도하리라 다짐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성경 일독이잖아요. 뭐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좀 성경 일독 매년 해야 되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연초에는 성경 열심히 읽잖아요. 창세기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중반부를 넘어가면 이게 재밌던 이야기는 끝이 나고 막 법이 나오고 성막 만드는 재료 뭔가 나오고 그러면 조금씩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하죠. 그 레위기에 가면 이건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이제 다 질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앞에 창세기는 열심히 읽으신 흔적이 있는데 뒷부분은 아주 빳빳해요. 새 거라는 얘기죠. 안 읽어서. 왜 우리는 변화의 깊이가 이렇게도 얕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변화가 피상적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은혜를 누린 자들이 정말 변화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향한 갈망이 있는데 변화를 지속하는 힘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 안에 정말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본성은요, 변화하기 싫어합니다. 익숙함을 좋아해요.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떠나게 되면 자꾸 끌어당기는 거죠. 너 있던 원래 자리로 돌아와,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변화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변화해야 하는지, 변화의 주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변화해야 합니까?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우리가 변화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앞에서 제일 뒷부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그 앞에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찬양팀에서 엘사다의 찬양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크신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고난에 자꾸 지치고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꾸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오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지가 않구나. 아니,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나의 수준으로, 나의 머리로 자꾸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떤 죄를, 특정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것을 단순히 우리들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더욱더 큰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에 지장받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 주기 위한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변화를 받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난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우연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났다, 이렇게 자신을 막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그저 떨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지금의 모양이, 지금의 삶의 모습이 비록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는 사는데 그 인생이 방향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허무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나이가 젊어도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산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already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안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그것은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완성 중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실수가 많아요. 다 쉽게 쓰러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믿음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때는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사업보다 더 크게 하는 사업, 내가 지금 하는 직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창조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세상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세상적인 시각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것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힘든 일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에 잠도 못 이루고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시 실직하거나 은퇴한 후에 그 마음에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에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잘 믿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네.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상품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이 있고 중간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상품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우열이 없어요. 누구누구의 작품이다 하면 그것으로 가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시각과 판단에 맡기면 자꾸 우리는 열등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각을 그 사람에 자꾸 두면 나는 계속 열등감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들의 시각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시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자리 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작품이에요. 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벽하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진짜 존귀함의 가치가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다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주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누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녀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만큼 소중한 거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느냐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자꾸 세상의 기준에 따라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비록 초라해 보여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세상이 말하는 변화의 주체는 나 자신이에요.
요즘에서 유행하는 베스트셀러 그런 책들을 보니까 다 자기 자신에 관한 거예요. 자기 개발하는 거. 예, 다 주인공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네가 가장 소중하다 이 세상에서. 그게 이 세상의 심리학이더라고요. 보니까 사회학이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들의 변화의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라면 변화해라. 꼭 그렇게 명령했겠죠. 그런데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변화를 받으라 라고 수동태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 보니까 수동태 명령형으로 아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ransform, 변화하라는 거죠. 즉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진정 변화시키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정말 깊은 곳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세상에서도 자신의 그 의지로 말미암아 변화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의지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보면 정말 맨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으로 이끄신 분들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자기의 기준으로 막 바라보잖아요. 저 사람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자꾸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제 밑에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하나님 믿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해요. 믿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게 너무 강한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진정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고,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고,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과 내면 깊은 곳,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야 그 열매로 우리들의 모습, 사는 모습, 가치관, 말, 태도, 그런 모든 것들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변화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어로 살펴보니까 단순 수동태가 아니고 현재 수동태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한 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변하면 우리들의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금식 기도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부흥회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변화는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계속하며 변하는 지속적인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한 번의 변화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변화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 변화시킬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죠.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은 내 자신의 힘만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마저도 성령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혼자 잡으려고 하니까,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세요. 매일매일 주님께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의탁하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루시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루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만남과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시도록 그저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곰곰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치 박수가 한 손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양손이 부딪혀야 이 소리가 나고 박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를 위해 해야 할 일, 우리의 파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우리들의 마음을 리뉴하는 데서, 새롭게 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명령하실까? 그냥 우리 제일 처음 만나 주실 때 그냥 한 방에 변화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고, 그렇죠? 죄로 인해 고민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냥 한 번에 변화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물론 그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 전체가 변화했다는 건 확실하죠. 그러나 로마서 7장 같은 데를 보면 여전히 바울 안에 싸우는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만남으로 한 번에 변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과 새롭게 생긴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일이 계속하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그 20몇 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달려갔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방의 변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평생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에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들 그 마음이라는 원어로 보니까 지성이나 이성 그리고 판단 능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변화를 새롭게 해야 될 영역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될 부분,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구원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새롭게 하다라는 동사도 원어로 좀 공부해 보니까요,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겉모습, 외양 조금 바꾸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했어요. 사실은 참 듣기 거북한 말이겠지만 사단의 수하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어두움에 속해 있었고요, 어두움이 어두움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해요? 빛에 속했어요. 사단에 속한 그 수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맺어지는 열매가 다 사망의 열매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에게 새롭게 맺어지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예요.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하여 새롭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운동하는 사람, 근육 키우려고 하는 사람도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먹는 거예요. 그죠? 운동하는 거. 뭐를 먹어야죠. 그죠? 우리들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어떤 에너지가, 소스가 들어와야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뭘까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안 나오네요. 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음식이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메마른 곳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뭐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런데 만나의 특성상 하루에 먹을 만큼만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 꼭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더 많이 다음 날에도 먹으려고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 먹고 썩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에 먹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매일매일 우리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한번 듣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물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비록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좋은 비싼 뷔페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막 배 터지게 먹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음 날 되면 그럼 여러분들 식사 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날 잘 먹었어도 그 다음 날 또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육체의 생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그 말씀 설교 말씀만을 듣고 내 영적으로 충분하다 라고 어떻게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늘 가까이 하고 하루하루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건강의 시작이에요. 첫 시작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에 참된 변화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나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은요, 마치 흐르는 물처럼 어디로 흐르냐면 낮아진 곳으로 흘러요. 그리고 어떤 균열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당연히 세상은 멀어져요. 하나님께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니까 세상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성격이 뭐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깨지고 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마음의 틈으로 죄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죄의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순식간에 커져요. 순식간에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올 때마다 이 길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잘 살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이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린 것은 큰 죄가 아니고 작은 죄예요, 사실은. 큰 죄는 너무 크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죄들은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커져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이 죄의 생각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쳐 지나갑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와 말하고, 누구와 만나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죄의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나가죠.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정말 죄라고 피해야 된다라고 제가 물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거는 피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의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막아야 되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죄의 생각과 유혹들이 내 머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죄의 그런 생각들은 스쳐 지나가지만 그것이 죄가 내 머릿속에 딱 박혀서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일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과 분노가 원망이 커지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살기로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사도 바울도 매일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고백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 죽노라는 뜻이 뭘까요? 자신의 자아, 자신의 욕심, 자신의 교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고 그런 훈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만 이루며 살자.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으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에 새로워져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져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될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물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일을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